여러분, 핑크대왕 퍼시라는 영국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퍼시는 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이 핑크색을 광적으로 좋아하는 왕이에요. 그래서 옷도 핑크색, 먹는 음식도 핑크색입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물을 다 핑크색으로 바꿀 정도로 핑크에 열광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핑크로 바꾸었지만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 밖에는 여전히 핑크 아닌 다른 색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고민 끝에 이 핑크대왕은 백성들의 모든 소유물을 다 핑크색으로 바꾸라는 그런 법을 공포합니다. 왕의 일방적인 명령에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모든 살림살이를 핑크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핑크대왕은 여전히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아직도 핑크 아닌 다른 것들이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나무와 풀과 꽃, 동물들까지도 모두 핑크색으로 염색을 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군대가 동원되어 산과 들로 또 다니면서 모든 사물을 핑크색으로 염색하는 웃기고도 슬픈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심지어 갓 태어난 동물들도 태어나자마자 핑크색으로 염색을 한 거예요. 드디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핑크색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러나 단 한 곳, 저 하늘은 여전히 핑크색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왕이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방법으로 자신의 가르쳤던 스승에게 저 하늘을 핑크로 바꿀 수 있는 묘책을 찾아오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밤낮으로 고민하던 이 스승이 마침내 하늘을 핑크색으로 바꿀 수 있는 묘책을 발견하고요, 무릎을 친 거예요. 여러분, 스승이 발견한 묘책이 무엇일까요? 역시 스승은 왕에게 이미 하늘을 핑크색으로 바꿔놨으니 제가 드리는 이 안경을 쓰고 하늘을 쳐다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스승의 말처럼 이 왕이 그 안경을 쓰고 하늘을 쳐다보니까 이 하늘 또 구름이 다 온통 핑크색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 스승이 한 일이라고는 이 안경의 렌즈를 핑크색으로 바꾼 것밖에 없습니다. 그날부터 핑크대왕은 크게 기뻐하며 매일 그 핑크색 안경을 끼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는 그런 동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핑크색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볼 때 온 천지가 핑크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안경, 이걸 좀 유식한 말로 표현하면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세계관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색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리 보이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요, 자기가 쓰고 있는 그 세계관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물질 만능이라는 그런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니까 돈이 최고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념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니까 사람들을 자꾸 아군과 적군으로 그렇게 편가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 그리고 사회에 그렇게 대두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진화론, 동성애, 동성결혼, 그리고 차별금지법, 학생 인권 조례, 페미니즘, 이런 것 전부 다가 그 뿌리에는 다 세계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보는 전쟁, 즉 이 세계관에 관한 세계관 전쟁의 핵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라는 렌즈를 가지고 이 안경을 쓰고 사람을 보고 또 세상을 보고 역사를 보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뚜껑을 딱 열면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아멘 안 되면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홍해를 못 가르실까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그래서 실제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존재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만 그 존재 목적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 세계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사람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이 땅의 세상과 역사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이 질문에 정말 올바른 답은 성경에서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안타깝게도 이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안경을 잃어버리는 비참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6절, 16절에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각종 나무를 다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런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단 하나 선악과는 예입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경고합니다. 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들, 선악과 얘기 나오면 꼭 나오는 그런 반사적으로 나오는 반응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는 하나님이 인간이 선악과를 먹을 줄 미리 아셨을 텐데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동산 중앙에 뒀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번개를 쳐서라도 막아야지 왜 하나님이 그냥 멍하게 보고 있었냐, 그렇게 또 질문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악과는 하나님이 인간을 악의로 시험하려고 만든 함정이다, 그렇게 반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선악과 만드시고 그것도 동산 중앙에 매번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보이는 동산 중앙에 두셨을까요?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고 운영하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의 대리자이자 청직이에요. 여러분, 인간도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창조사역의 동력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간을 불러주신, 그야말로 정말 이 창조사역의 동력자로 쓰임받는 파격적인 대우예요.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 중앙을 볼 때마다 내가 주인이 아니지, 그것을 기억했을 것이고, 이 선악과를 금지하신 분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과는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 인간이 타락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안전장치로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선악과는요,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증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의 인격을 얼마나 존중해 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계적인 관계에서는 힘의 논리가 작용하지만 인격적인 관계에서는요, 사랑의 그런 논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요, 진정한 사랑에는 자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 아들 둘이 있습니다. 제가 아들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이 건강하고 사고 없이 잘 자라도록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랑의 가족들, 우리 자녀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또 여러 가지 이 사고가 넘쳐나는 시대에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우리 아들들을 사랑하니까, 그런 기도를 하니까 정말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집 밖은 코로나 감염과 각종 사고로, 각종 위험으로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건강하고 사고 없이 키우기 위해서 제가 위험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 두 아들을 쇠사슬에 묶어서 집에서 묶어놓는 거예요. 왜? 밖에 나가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묶어놓고 못 나가게 하고, 그 대신 좋은 옷 주고 맛있는 거 주고. 여러분,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까? 미국의 어떤 부모는요, 세상이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이유로 딸에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딸을 지하실에 감금하고요, 20년 이상 순결하게 키웠다고 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좀 이해가 되지만 아이의 자유를 박탈하고 가두면 그건 폭력이에요. 맞죠?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요, 인권 유린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싫다고 계속 쫓아다니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범죄입니다. 자유가 없는 사랑은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하나님은요, 선악과까지도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진짜 맛있는 밥상을 차려서 가지고 방으로 들어오는데 이 아들이 어머니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만약에 그 자리에서 때려 죽였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얼마나 큰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순종할 수 있는 그 위험까지도 감수하면서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불순종한 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래서 선악과는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보여줘요. 네. 하나님이 선악과를 가지고 인간을 시험하신 것도 아니에요. 꼭 먹고 싶은데 못 먹게 하려고 자유와 우리 권리를 억압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시가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본문 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사단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 죽지 않는다, 그렇게 거짓말합니다. 오히려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진다, 그렇게 말하죠. 인간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의존하여 사는 것은 지금 너의 눈이 지금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더는 하나님께 의존하지 말고 이제 독립선언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처럼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하나님의 권위로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비인격적인 세계관이다, 지금 그렇게 그런 인상을 주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네 눈에 보기에 좋고 네 마음과 감정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성경적 세계관과 대척점에 있는 반대면에 있는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이에요. 본문 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마귀의 그 말을 딱 거짓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먹으면 절대 안 된다,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선악과가 뭐라고 말합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눈이 지금 인본주의 세계관으로 지금 바뀌는 거예요. 먹고 말고를 판단하는 기준, 옳고 그름,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된 것입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 이 말은요, 반어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눈은 어두워지고 이 죄의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희미해지고 그런 내 눈, 내 감정,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내 눈은 지금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닫히고요, 세속주의 인본주의 세계관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 자신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너희 눈이 밝아진다라는 거짓말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사탄은요, 이 이성을 가진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계시, 이 하나님의 계시는요, 거짓말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요, 초월적인 계시, 즉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했을 때 이건 아니야 라고, 이거는 도저히 이성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요 다 빼면요 뭐만 남는지 아세요? 성경에? 성경 겉면하고 앞장하고 뒷장밖에 안 남아요. 사단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인간은요 선악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같이 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인간은 두려움과 수치심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이 최초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자기의 수치를 가리고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는 것입니다. 이게요 죄인의 공통적인 모습이고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배신하니까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샬롬의 그 기원이 되신 하나님을 등지니까 두려워서 숨는 겁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반역하니까요 어리석은 인간이 된 거예요. 행복의 시작이신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때부터 인간이 불행한 겁니다. 만물의 주인이 되셔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니까 인간에게 이렇게 부족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에요. 타락한 인간은 지정의가 왜곡되고 비뚤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것도 왜곡이 되고 자기 자신을 보는 그 자기 자신의 본질,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본분, 사명, 그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까지 주시면서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저 같으면 아담과 하와 죄 지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실패했잖아요. 죽이고 새롭게 인간 창조해서 새 출발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피해자인 하나님께서 가해자인 아담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살 길을 제시해 주시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죽게 된 인간이 다시 살려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모르는 초인길을 가다가 야 길을 잘못 들었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돌아 나와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제시하는데요 우리가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잃어버렸던 생명과 샬롬과 행복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만 하나님 아는 지식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잃어버렸던 성경적 세계관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고 나를 봐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만물을 잘 다스릴 수 있어요. 이게 자꾸 바뀌니까 어떻게 해요? 돈을 숭상하고 사람을 이용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 가니까요 언제나 나를 반겨주시는 목사님, 사모님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교회만 가면 그렇게 평안했어요. 제가 여러분 주일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구원자라는 사실이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게, 그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적 자존감이 있으니까요 저희 집이 넉넉한 집이 아니고, 여러분 보다시피 제가 얼짱이나 몸짱이나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비굴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왕의 자녀라는 그런 정체성이 있으니까요 뭐 명품 신발, 명품 옷, 명품 가방 그런 거 저 사본 적도 없고, 그런 거 별로 막 그런 거에 막 연연해가지고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우리 자녀들 앞에 있는 우리 10대 자녀들요, 제가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이 10대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정말 체험적으로 우리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주님 못 만나면 자꾸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를 보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비교하게 되고, 비교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아무리 대단해도 비교하다 보면 1등부터 꼴등이 나와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저 앞에 있으면 우쭐하고 내가 저 뒤에 있으면 우울하고 그런 거예요. 제 카톡 대문근에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누리되 매이지 않는다. 누리되 매이지 않는다. 우리 기독교는요 뭐 금욕주의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거 죄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또 남의 유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거기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목숨 걸지 않아요. 우리 어릴 때 땅 따먹기 놀이 많이 했어요. 뭐 요즘 애들은 안 하지만 땅 따먹기 놀이 많이 했어요. 제가 그날따라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보다 2배, 3배의 땅을 얻었습니다. 근데요 엄마가 밥 먹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다 두고 밥 먹으러 가야 돼요. 맞죠? 돈, 권력, 명예, 세상적인 거요 다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 오라 그러면요 다 두고 가야 돼요. 그래 거기에 목숨 걸면 안 돼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요 불편은 해요. 맞죠? 근데 불행한 건 아니에요.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막간 권련도 유통기한 몇 년? 10년. 뭐 좀 더 가고 좀 더 덜 가고 차이지 영원한 권력은 없어요. 근데 그 10년도 못 가는 권력에 목숨을 건다?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리 여기 중고등학생들 지금 시험 기간이죠. 맞죠? 맞죠? 부정하고 싶어도 맞을 거예요. 여러분 시험 기간이라 어느 그날 내가 시험을 치는데 내가 진짜 준비를 잘했어요. 정말. 그래서 정말 시험 빨리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잘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험이 연기됐다 그러면요 마음이 어떨까요? 좋아요 하는 사람은 공부 안 한 사람이에요. 진짜 잘 준비한 사람은 그날 딱 맞춰서 준비했는데 시험 그날 쳐야지, 안 치면 오히려 꼭 치자 그렇게 말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목사님 통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듣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소에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하면 그 요한계시록에 그 뭐 재앙 나오고 막 무시무시한 말씀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서워할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이라는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D-Day, 그날은요 V데이예요. V데이. 무서운 날, 막 재앙의 날이 아니고 그날은 승리의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 목요일마다 우리 교육부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공과를 잘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교육부서 공과를 보면요 진짜 우리 자녀들이 꼭 갖춰야 될, 꼭 써야 될 성경적 세계관을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정말 주일학교에서 잘 교육받으면 이게요 딱 나중에 대학을 마칠 때쯤 되면, 대학교 이렇게 졸업할 때 되면 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이 돼요. 여러분 한 번 들었다고 되느냐? 아니에요. 한 번 들었다고 되느냐? 아니에요. 왜? 여러분 주일날은 하루인데 산술적으로 여러분 6일 동안은 세상에서 학교에서 진화론 배우고 매스컴을 통해서 세상에서 온갖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을 주입하고 돈이 최고야, 뭐 권력 보이는 게 최고야, 물질 만능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되지 않아요. 어때요? 꾸준히 반복해서 계속 배워야 되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와 세상 문화는요 우리의 내리 속에 끊임없이 인본주의 세계관을 주입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요 세뇌돼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은 어떻게 해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유대주의 세계관에서 성경적 세계관의 대변혁을 경험했던 바울이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어두워진 그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런 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실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진다는 거예요. 유대주의 세계관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던 이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그때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유대주의 세계관이라는 렌즈가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렌즈로 바뀐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자 시리에 빠져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런 표현이 나오고요. 그런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가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눌 때 그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 밝아지고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결국 두 제자는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입이 열린 거예요. 부활이 주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입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우리 눈에 거짓과 잘못된 것으로 가려져 있을 때 진리의 성령이 임하실 때 거짓된 눈과 이 부패한 마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의 변화, 이 세계관의 변화는요, 성령의 역사만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왜 수요일날 또 주일날 새벽마다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느냐?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자꾸 우리의 눈이 세상으로 돌아가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죄인인 인간은 자꾸 세상으로 눈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리 대신 그 말씀을 붙들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 이 보이지 않는 이 보는 전쟁, 세계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충만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물질 망론주의, 이 세속적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이 시대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